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6장과 37장은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큰 사건을 다룹니다. 그것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을 해서 유다의 많은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사네립 왕은 라기스에 머물면서 그의 부하 랍사게에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조롱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히스기야 왕은 그들과 먼저 협상하기 위해서 3명의 사신을 랍사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과 아수르의 랍사게가 만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2절 끝에 보면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윗못, 아래못이 아니고 윗못 수도 곁에 세탁자들이 빨래를 말리는 그 덜에 있는 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만나서 권고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아하스 왕 때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아람의 침략을 당해서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두려워하던 아하스 왕에게 사마리아와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사마리아와 아람은 불에 타다가 저절로 꺼지는 부직갱이와 같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아람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 아하스 왕은 사마리아와 아람을 물리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와 아람을 멸망시킨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잠잠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사마리아와 아람은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다가 오히려 아수르의 침략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서 권고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도움을 받으려고 아수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날강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비참하게 비굴하게 항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바치려고 성전 문과 자기 왕궁 기둥에 있는 금이라는 금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아하스가 도움을 받으려고 불려들었던 아수르가 유다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이런 끔찍한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히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밑도 끝도 없이 언제 도와줄지도 모르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은 당장은 쉽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를 않고 아하스 왕처럼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은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2절 끝에 윗못 수도의 세탁자의 밭 큰 길이 여러분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에게 그런 뼈아픈 자리였습니다. 아하스 왕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도움을 구합니까? 그렇다고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구하겠다고 끌어들인 그 사람이 나중에는 두고두고 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도움을 구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2절에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는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로 쭉 그 밑에 7절로 보면은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애굽을 믿는데 내가 믿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그 자체로도 매우 약하잖아요. 그런데 상한 갈대는 더더욱 약해서 지팡이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상한 갈대같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애굽을 의지하니 아수르가 볼 때는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랍사게는 그런 한심한 유다를 보고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내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랍사게는 유다 백성은 아수르가 그들에게 말 2,000피를 공짜로 주어도 그들을 그 말을 탈 사람이 없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유다 전국의 안에는 아수르 군대의 급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장수 한 명도 없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랍사게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것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말을 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유다 전국에서 아수르의 작은 총독 하나 당할 장수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것을 여러분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랍사게가 지금 유다 백성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이방의 랍사게 앞에서 이런 조롱과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은 사신들끼리만 주고받는 말이 아니죠. 랍사게는 아수르 사람인데 그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위에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은 그 조롱하는 말은 자기들은 참을 수 있지만 유다 백성까지 조롱을 듣는 것은 차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 저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요, 지난번보다 더 큰 소리로 그냥 유다 방언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계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 포위망 속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기들의 똥을 먹고 자기들의 오줌을 마실 거라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가 이방의 랍사게 앞에서 왜 이런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애굽을 의지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똥이나 먹고 너희들 오줌이나 마시라는 이런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랍사게가 유다 백성의 욕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랍사게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유다 백성을 욕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지를 못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까? 그럼 예수 믿는 신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목사를 먹사라고 욕을 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내 똥이나 먹고 내 오줌이나 마시라고 조롱하는 것과 여러분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와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살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세상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조롱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조롱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요, 보이지는 않지만 랍사게의 이면에서 사탄 마귀가 랍사게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사탄 마귀는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신자들과 신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놈이 누구냐?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사탄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40일을 금식하고 주님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영혼을 다 주겠다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을 보시면 이 사탄이라는 놈은 하나님과 욥 사이도 이간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자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펴서 욥의 소유물을 치시면은 틀림없이 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을 할 것이라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랍사게가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14절로 17절을 보면 랍사게는 유다 방문으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도 말라. 너희가 만약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한다면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너희들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만약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면은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무지막지한 아수르 군대에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랍사게는 달콤한 말로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랍사게가 하는 말은 세상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아수르 왕의 손에 멸망당하고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사마리아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도 유다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18절 20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사이도 이간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이간질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랍사게 위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랍사게를 이용해서 지금 유다 백성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와 유다 백성의 관계에만 사탄이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인간 관계 이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 적어놨죠? 에베소 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자는 여러분 혈과 육,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뭐죠? 바로 마귀 사탄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이면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마귀를 우리가 볼 줄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끼리 우리는 싸웁니다. 집안에서도 어때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는 보지 못하고 아내가 잘못했더니 뭐 남편이 잘못했니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만 보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마귀는 보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네가 잘했더니 내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싸운다 말이죠. 랍삭의 이간질은 놀라서 여러분 만약에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가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싸움질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아수르 왕보다 못한 분이라고 시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다 백성은 그냥 아수르 군대와 싸워 보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마귀 사탄이 이간질에 놀아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싸움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탓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탓하면서 서로 네가 잘했니 하면서 싸움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나 그런 가정은요 가만히 놔두어도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싸워야 할 대상은 랍사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식구들이나 성도들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유다 백성을 이간질하고 배후에서 식구들과 교인들을 이간질하는 이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여기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적의 실체로 바로 알아서 사람들과의 헛된 싸움에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랍사게로부터 네 똥이나 먹고 네 오줌이나 마시나 이런 조롱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보통 이 정도로 욕을 먹었다면 아마 누군가가 나서서 욕을 먹은 만큼 욕으로 갚아줄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 중에 성질이 급한 사람 하나가 성에 올라가서 욕을 퍼붓는다고 누가 말리겠습니까? 같이 욕을 함으로써 어때요? 조금이나마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 중에는요 그렇게 욕을 퍼붓는 랍사게를 향해서 대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 똥이나 먹고 오줌이나 마시라고 조롱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꾸하지를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에게 대꾸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왜 유다 백성에게 대꾸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유다가 힘이 약해서 대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힘이 약한 유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대꾸해서 랍사게를 화나게 하면은 공격당할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대꾸하지 말라고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는 지금 이 전쟁이 랍사게와의 말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말이나 욕이 랍사게 입에서 막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시켜서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 욕을 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앞서 말했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신자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요, 이거는 말을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사람이 혈기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기야는 유다 백성에게 그 랍사게의 조롱하는 말에 대꾸하지 말라고 항구령을 내렸습니다. 둘째, 이스기야는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귀 사탄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놈은 사람보다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기야는 유다 백성을 하겠습니다. 너들 저 랍사게가 조롱하는 말에 대꾸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에 대꾸하지 말라는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61편 5절에 보시면은 다윗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요,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꼬투리를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말로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오늘 유다 백성처럼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이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이사야 37장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7장은 어떤 내용이 하니까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그런 조롱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런 말을 해서 하면서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을 전멸시키고 유다 백성이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나를 무시해 하면서 얼굴을 그냥 불락불락 해서 여러분 같이 삿대질하고 싸우지 마세요.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는 마귀 사탄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말을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사람이 혈기로는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같이 언성을 높여 싸울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설사 말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입을 다물고 잠잠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백성에게 선기를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아하스 왕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윗모수덕의 세탁자의 밭 큰 길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귀 사탄을 상대로 하는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기의 실체를 바로 알아서 괜히 사람들과의 헛된 싸움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계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유다 백성의 사울 상대는 랍사기가 아니고 그 뒤에서 그를 이용하는 사탄 마귀가 사울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서 혹시 굶어 살고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할 때서는 하나님 가정의 식구들 성도들이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가 사회할 때서 하나님 아버지 끊어버린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이 떠서 악한 성전 마귀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하나님 유다 백성들처럼 도움이 힘이 없는 애굽을 찾아가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18년 5절은 내고는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 물리쳐 주듯이 우리 인물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